할렐루야! 지금부터 2023년 8월 13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찬양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배에 앞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인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날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지난 태풍 기간 동안에 잘 견디셨는지요? 피해 없이 잘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 죄로 죽었던 어둠에 묶였던 우리들을 살리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아무 것이고 내 맘대로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울 수 있고 부실 수 있고 깎을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편리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마음대로 다루다가 결국 이 세상으로부터 재앙이 되돌아오는 그런 그 악순환 내지는 아주 잘못된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 믿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이 세상을 바로 세울 수도 있으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하고 또 찾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일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다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후 안디옥에 머무르며 사람들을 가르치며 전파합니다. 이때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미혹에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써서 그들의 믿음을 경고하고 또 바로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후 15장 36절부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18장 22절까지 이어집니다. 이때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앞에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스스로 떠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결국엔 피차 갈라섭니다. 그리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들의 고향인 구브로로 돌아가고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 때 데리고 온 실라를 택한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당혹감을 줍니다. 대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 그룹에 속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며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2000년 전 교회 역사상 최초로 이방 땅 안디옥에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지도자들을 양성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2년 정도의 1차 선교 여행 동안에 온갖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서로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준 평생을 같이 할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율법을 따르며 할례를 받지 않는 한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안디옥 교회를 지켜낸 복음의 일꾼들이며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편안한 안디옥에서의 지도자의 삶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기꺼이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려고 하는 주님의 신실한 사명자들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야 14년의 연단을 이겨낸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성품이 아주 온화하고 착한 사람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성경에 소개됩니다. 거기에다 바나바는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적극 변호했던 사람이고 또 자기의 재산을 들여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정도의 생각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이 조그만 사건 하나로 인하여 서로 심히 다투고 결국은 같이 동역을 포기하고 또 갈라서는 그런 분열의 아픔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2000년 전에 바울과 바나바의 사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도 계속되는 사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각각 다툽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어떤 이는 게바에게, 어떤 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며 서로 자기들이 바르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바울에게도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의 근본적인 요인은 어떤 다툼의 상황에서 한 사람 혹은 한 편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주장과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잘 보살피면 후에는 잘할 거야 라는 주장이 서로 부딪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상의 이야기 같지만 이로 인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겉으로 보이는 논쟁과 타협만으로는 정리될 수 있는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과 그로 인해 세워진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허무는 사탄의 대결로 일어나는 영적 대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기준이나 또한 사람들의 열심이나 선행으로 해결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무리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영적인 다툼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각자 서로 자신의 주장이 다 성경적이고 믿음적 언행이라고 주장하면 이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견해를 표하기가 어려워 당혹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저는 믿음의 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믿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예수의 이름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구원을 위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 커지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닌 택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은혜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때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불완전한 인간의 본성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분쟁이 있을 경우에 믿음으로 이런 다툼을 이겨야 하는데 믿음이 큰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 아니라 앞에서 본 것처럼 바울의 광야 14년의 고독한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 중에 듣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사역 중에 우리 앞에 벌어지는 각양의 기적과 표적 등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공고해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을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성령에 의한 은사적인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은사적인 믿음이 지금 당하는 문제보다 큰 경우에는 우리는 그 문제를 의연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로 인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도 그들은 성령의 세례와 충만은 입었었으나 이런 은사적인 믿음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연고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이룬 은혜의 믿음도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도 있었으나 이 은사적인 믿음의 부족으로 의견이 충돌이 있을 때 합의하거나 인내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헤어졌다고 봅니다. 바울은 그의 평생에서 이 사건을 품고 살았을 것이 이후 쓰여졌을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였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야 14년의 연단을 이겨낸 사람으로서 주께 드려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독한 말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영적인 성숙이 더 필요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이탈한 것 말고도 마가의 언행에서 영이 서로 안 맞는다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나바와 서로 심히 다툰 후 헤어져 39절 이후에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 바나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후 10여 년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말미에서 로마의 가택에 연금됩니다. 그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는데 이때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언급하면서 이들이 후에 옥에서 나가 골로새에 들리거든 그들을 영접하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보아 마가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동역하다가 같이 감옥에 갇힐 정도로 바울을 다시 따랐던 것 같습니다. 또 로마 마메도 감옥에서 2차 투옥이 되어 있을 때 그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디모데에게 내가 여기 로마 감옥까지 올 때는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내가 그를 보고 싶다며 마가를 동역자로 인정하고 가까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한때는 선교의 동역을 포기하고 도망갔던 바울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마가는 자신을 돌아보며 이전의 스승인 바울의 행적을 유심히 보고 그의 행적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이후 마가는 이방인으로서 복음서 중에 복음서로 불리는 마가복음을 기록하여 다른 사도들의 복음서 기록의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강력한 전도 메시지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인정하고 마가를 유익한 사람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가까이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마가는 이후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선교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건을 당할 수 있어요. 이런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담임자의 권한이나 교회 제도의 투표 등으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우리의 준비된 은사적 믿음이 문제보다 크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은사적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비록 어린아이 같지만 나이 뒤에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결론을 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그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충성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결론의 옳고 그름에 매여 후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후회가 되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서 자신을 믿고 그리고 그것이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빌어주며 마음에 품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로 인한 문제는 반드시 성령께서 개입하시어 바울과 마가의 경우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공평하심을 믿고 우리가 행한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마가로 인한 바나바와의 그 다툼은 바울에게 평생 되씹어지는 사건이 되어 바울은 이 은혜의 믿음과 은사적 믿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저는 이 3번의 믿음 중에서 맨 앞에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믿음을 근거로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그 다음은 우리가 정진하여 얻는 은사적 믿음을 키워나가서 믿음의 분량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두 믿음이 합쳐진 우리의 삶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의 제사적 믿음으로 해석됩니다. 나는 이 제사적 믿음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이룬 그의 신앙의 중추 혹은 중심 정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눈앞에 결과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쉽게 실패했다고 성공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툼도 많았고 독선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자신을 정리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간절하지 못했고 더욱 기도하지 못하여 이 제사적인 믿음의 능력을 키우지 못한 연고로 세상에 부닥치고 세상에 다툼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하여 마음을 서로 다치고 나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평생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사건을 거울 삼아서 비판과 정죄를 멀리하고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삶으로 살아 예수 안에서의 의인의 삶을 다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함이나 능력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백성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약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어
주님께 나의 부족함을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한다면 성령님은 그 약한 우리를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킬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세상의 성공이나 실패보다는 누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느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 이 땅에 하나님의 세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거듭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하나님의 확증을 받고 교회에 등록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교회 공동체에 확인을 받고 함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할 수 있도록 각자의 환경에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을 위하여 저는 인터넷 비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비전 교회를 섬기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어찌하든지 간에 한 영혼이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대우임에 순종하는 그의 행하신 일을 따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꼭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의 기도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함께 살겠습니다. 평생토록 저를 가까이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룬 영혼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는 그런 찬양을 들으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가슴 아픈 박해와 순교가 도리어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듯이 저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다툼과 또한 불편의 시간들이 우리의 축복의 시간들이 됨을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핍박과 조롱당함을 통하여 오직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을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축복된 자, 또 복을 누리는 행복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곳곳에서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원수 마귀가 질그릇같이 부서지고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기고 티끌같이 날아가고 초목같이 소멸되어 우리 앞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모두 성령의 제사적인 믿음 안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과 죄악을 이기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이름을 전파하여 생명을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생명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고 저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의 축복의 삶을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태풍이 일단은 지나갔는데 태풍으로 피해받은 많은 분들을 위로하고 저들이 힘을 얻어 일상으로 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또 무더위가 온다는데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셔서 건강하게 올 여름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하시고 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어서 이 땅에 예수 안에서의 참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더욱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험하고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함이 있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와 온 세상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온 땅에 나가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